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의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의 인생이 되십시오. 인생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함께 사는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것이죠. 전설적인 부부 퀴즈가 있죠. 누구나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 TV 프로그램 중에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퀴즈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낸 퀴즈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제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할멈이 나는 할멈에게 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내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평생 왼수. 할아버지의 착각이었죠.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사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한쪽 편에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에서의 행복을 쫓는 육신적인 내가 있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은, 은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합한 사람을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았던 분이 다윗입니다. 시편 39편 4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실지를 결단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라 말씀은 끝나요. 5주간 소망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 이 두 글자는 남았으면 좋겠어요. 소망.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평생 붙잡고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깊이 있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유대한 고백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 들었고 암송하시는 참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내가입니다. 내가. 신앙은 내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어떤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 대신에 믿어줄 수 없어요. 자식 대신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은 고백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신앙은 고백이에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누가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남편 대신에 아내가 믿어줄 수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전제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신앙은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과학의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되는 책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선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좀 믿어줘라, 좀 믿어봐, 한번 믿어줄래? 이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도 허투름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떠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어떤 분은 30년, 50년을 다녀도요 성경이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얼마나 힘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성경을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예, 물론 성경에는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또 은혜를 받으면 착해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설득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신앙은 내 이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종적인 시험은 뭐냐? 순종이에요. 고난도 아닙니다. 역경도 아니에요.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절대적인 마지막 단계의 시험은 뭐냐? 순종의 시험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순종이 나와요. 마지막 순종. 무슨 순종이죠?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함께 다 동그라미 쳤어요. 함께. 여러분, 신앙은 함께. 첫 번째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신앙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함께. 왜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는 못 죽어요. 죽을 수도 없고 죽는 것도 싫어요. 죽음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말씀합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적당한 거리에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함께예요. 야다라는 말입니다. 함께란 말이에요. 소망의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 다락방 새벽기도 때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절망 중에서 소망합니다. 소망 중에서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고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소망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사람은 절망이 깊어질 때, 절망이 클 때 오히려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소망의 사람은 믿음의 오기가 있어요. 믿음의 오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결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연단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망의 사람들은 절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절망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절망 좀 없애주세요. 두려움 좀 없애주세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절망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소망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의 사람이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절망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둠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올 때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소망의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래요. 믿음 안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어디 안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중요해요. 사람이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소속감을 느낄 때랍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고 어떤 가정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절망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평화교회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들어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금방 식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는 금방 식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미워 정말.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셨죠? 죄송하지만 금방 식어요, 여러분.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언제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은혜 받은 만큼 봉사하셔야 돼요. 사역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에 섬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새가족 안내부, 주차봉사부, 교회학교 계속 할까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봉사하라고. 이제 교회 세우라고. 여러분, 자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밖으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깝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환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이 그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비비고 더 들어가듯이 하나님 품 안으로, 교회 품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의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세요. 그러면 소망이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내가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밖으로 가지 마세요. 더 들어오세요.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한 것은 희망 목회가 다 끝나니까 방역 지침이 다 풀렸어요. 100% 이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식사할 수도 있어요. 안 좋아하시는 것 봐. 3년 동안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 당회에서 논의도 할 거예요. 언제부터 식사할 건지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죄송하지만 교회를 안 나올 별명거리가 없어요. 핑계댈 게 없어요. 물론 아직 코로나 안 끝났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조심은 해야 되죠. 마치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독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것은 다 덮어놓고 이제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은 다 흘러보내고 미래를 봐야죠. 소망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이제 우리 평화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비상목회를 하고 우리 희망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이제 5월입니다. 장미의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제 움츠려드는 것들 다 어깨 펴시고 교회 현장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날 우리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은 비밀이요, 소망은 역설이요, 소망은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주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망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